여리고성 정복입니다. 여리고성 정복, 우리 공과책에 여리고성 정복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에 보시면 여리고성 정복한 이스라엘, 여리고성을 누가 정복했는가? 이스라엘이 정복을 했다는. 그래서 첫째는 여리고성 정복하는 방법을 주신 1절로 16절, 우리 공과책에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법 1절로 14절로 되어 있는데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정복하는 참된 비결, 같은 1절로 16절 내용이 어떻게 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었는가, 이게 참된 비결입니다. 그 윗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복하는 방법을 주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하면 정복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으로 공과책에는 이 대지가 없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이 무너질 때 백성들이 할 일, 우리 공과에는 두 번째 소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7절로 21절, 그 다음에 마지막 여리고성을 정복한 결과, 여리고성이 무너진 20절로 21절, 이렇게 우리 공과에는 되어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대지에는 기생나합과 그 가족을 구원함, 이거를 하나로 22절로 27절을 여리고성을 정복한 결과, 이런 내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에서 7절까지를 교독을 했습니다. 여기 여리고라는 뜻은 향기라는 뜻입니다. 향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요단강에서 서쪽으로 약 8km 지점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섬진강에서 서쪽이니까 우리 광양 쪽에, 요단강, 섬진강 저쪽이 동쪽이라고 그랬죠? 하동 쪽은 동쪽이에요. 동쪽에서 해가 뜨니까. 그 다음에 해 지는 쪽이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8km면 여기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섬진강으로 기준을 한다고 하면 8km면 20리죠. 10리가 4km니까. 그래서 여기쯤 되지 않을까. 우리 신승희 할아버지 어때요? 거리가 8km, 20리. 맞아요, 8km. 네, 거의 비슷하죠.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가 한 20리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에서 서쪽으로 약 8km 지점에 여리고성이 있다. 지금 요단강 건너갔죠?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서 진을 치고 있다가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예루살렘에서 보면 동북쪽으로 약 29km 떨어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이 여리고성을 거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첫 선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땅을 정복하려면 이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돼요. 여리고성 통과하지 않으면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은 그 당시에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 성 위에다 집을 짓고 산다고 그랬죠?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리고는 이중성으로 되어 있다. 이중성벽. 만리장성이 꽤 크잖아요. 그보다도 더 두꺼운 것 같아요.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게 이중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 그 넘어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다른 세력들이 그 성을 정복하려면 아예 할 수 없는 그런 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2절.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안팎으로 굳게 잠겨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안팎으로 굳게 잠겨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보리숨에 가는 때에 강이 철철 넘치는 그런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그 제사장들이 발로 밟을 때 쫙 갈라져 가지고 건너갔던
그러니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가까워요. 8km밖에 안 되니까. 그 소식을 들었어요. 이야, 이거 큰일 났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보다. 자, 이제는 아무도 성문을 열고 들락날락하지 말아라. 꼼짝 말아라. 성 안에 다 있어라. 이 그 시기입니다, 지금.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안팎으로 굳게 잠겨 있었고, 문이 이중문이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 꼼짝 말고 아까까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적군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면 큰일 나니까. 그러면서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 성들을 지켜보려고 이렇게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군사와 백성들이 아무도 들어가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어요. 보통은 성문을 열어놓고 낮에는 뭐 장사꾼도 왔다 갔다 오고 뭐 농사지으러도 나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비상이 걸린 거예요. 꼼짝 말고 있어라. 그래서 아무도 다닐 수가 없어요. 거기 군사가 지킬 거 아니에요? 다니지 말라고. 혹시 또 첩자가 있어가지고 문 열어주면 안 되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걸 이스라엘도 알아요. 이미 정탐꾼을 보내서 다 살펴봤잖아요. 기생나합이 그 성벽 위에 산다고 2장 15절에 우리가 배웠죠.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정탐꾼이 들어갔다 와 봤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이 사람의 힘으로는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이에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이제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넘겨주겠다고 했는데 이걸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리고 성의 왕과 그 성을 이 용사들을 다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이제 뭐만 하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뭐만 하면 돼요? 믿고 순종하면 돼요. 자, 하나님 주신 말씀 믿고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참 이 신앙생활 재밌게 하는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건데 사람들이 너무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뭐 하라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 정복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까 3절에 여리고 성을 매일 6일 동안 보라는 거. 매일 일주일 동안 보는데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보는 거예요. 무슨 전쟁, 이런 전쟁이 있어요? 마치 운동하는 식으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게 사람 생각하고는 안 맞는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제7일에는 7번을 돌라고 했어요. 4절에서 7번을 돌라. 그리고 5절에서 16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정해준 순서대로 진행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자,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무슨 무기를 들고 와 하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뭐 사닥다리 놓고 성벽 올라갈 필요도 없고 그냥 성만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제7일은 7바퀴를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 마지막 날 7바퀴 돌려면 힘들죠. 그 성이 꽤 클 거 아니에요? 그 성을 순서대로 돌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쉬운 것도 있지만 때로는 어려운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어떤 때는 참 쉬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때는 아주 어려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쉬운 건 하고 어려운 건 안 한다.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쉬운 건 쉬운 것대로 순종하고 어려운 건 어려운 것대로 순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식 당번이 힘들어요. 중식 먹는 사람이 힘들어요. 당번이 쉽잖아요. 아니 먹는 사람이 쉽잖아요. 당번이 어려워요. 그 뭐 이번 주에는 뭘 할까 미리 또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장봐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대접해야 되고 힘들잖아요. 먹는 사람은요 그냥 가서 터서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쉬운 때도 있지만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걸 시키느냐? 그럴 필요 없어요. 더 어려운 것 더 잘하는 사람이 상급이 더 큰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정복하는 참된 비결 1절로 10절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아까는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건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 오늘 2절에 말씀이 있었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지도자가 믿고 순종을 한 겁니다. 지도자가 또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목사가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또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고 속죄에 대한 소망도 없이 그냥 성경만 성도들에게 가르쳐준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먼저 앞장을 서야 된다. 기도하는 거, 말씀 읽는 거, 전하는 거. 그래서 여기 지도자가 믿고 순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6절, 7절은 읽어보세요. 6절, 7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기를 언약궤를 내어라. 그리고 제사장 7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특이한 불 나팔 7개를 들어라 하고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가서 그 성을 돌아라. 무장한 자들은 여호와의 궤보다 앞서서 나아가라 했다. 예. 여기는 여호수아가 먼저 아까 2절에서 말씀을 주셨고 3절에서 5절은 방법이라고 그랬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방법이에요. 싸우는 방법. 그걸 여호수아가 믿었어요. 아유 하나님, 그래도 전쟁을 하려면 사닥다리를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돌멩이를 준비하고 화공법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해야지. 무슨 전쟁을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 7바퀴를 돕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 우리 생각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 그 전쟁 못 이겨요. 아까 말씀드린 난군불락의 승리예요. 이건 무슨 화공법을 쓰고 무슨 사다까지 타고 올라가서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이건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믿고 순종하면 된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가 여호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쉬운 거예요. 쉬운 거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종교를 세워서 말씀을 주시고 그 종으로 하여금 앞장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믿고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여리고성 정복하는 참된 비결 두 번째. 그러면 세 번째는 백성들이 믿고 순종해야 된다. 이제 백성들도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8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한 대로 제사장 7은 여호와 앞에서 숫양에 뿔나팔 7개를 들고서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뿔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의 뒤를 따라갔으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보다 앞서가고 후지는 그 궤를 따라가며 제사장들의 궤에서 뿔나팔을 불며 나아갔다. 예,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고 백성들이 또 순종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한 대로 제사장 일곱은 여호와 앞에서 순양의 뿔 나팔 7개를 들고 가서 여기 양의 뿔 이거는 사실 보잘것없죠. 무슨 무기도 아니잖아요. 큰 창도 아니고 큰 칼도 아니고 이게 무슨 뿔나팔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7개. 칠수는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순종하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거 신령한 뜻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의 나팔을 불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심령이 깨는다. 우리가 권히 사는데 그 군부대에서 새벽 기상나팔 하죠. 새벽 기상나팔 안 해요? 빰빠라빰빠라빰 빰빰 보고 아침에 기상나팔을 한다.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양강나팔을 제사장들이 7이서 불면 심령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여호와의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무장한 자들은 9절에 나팔 부는 제사장들보다 앞서가고 후지는 그 궤를 따라가며 제사장들은 계속 뿔나팔을 불며 나아간다. 그러니까 부대를 둘로 나눈 거예요. 앞에 전진 부대가 있고 후진 부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제사장들을 사이에 두고 가는 거죠. 이것도 순서예요. 순서. 무장한 군인 양강나팔 가진 7제사장, 그 다음에 언약궤, 그 다음에 무장군인. 이렇게 순서를 하나님이 정해줘서 이걸 순서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맨 앞에는 무장한 군인, 앞서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강나팔 가진 7제사장,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 그 다음에 후진 군인, 무장한 군인들,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항상 중심으로 해서 이동을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해요. 하나님 언약궤 속에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의 돌비 2개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담긴 항아리가 있다. 만나가 담긴 항아리에 들어있다. 여기서 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아니면 못 이겨요, 마귀를.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으로 무장이 되어야 돼요. 세상이야 어떻게 전쟁을 하든 간에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아마 적들이 보고 웃었을지도 몰라요. 이상한 전쟁을 한다고. 웃었을지 몰라요. 조롱할지도 몰라요. 그건 상관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 수 있습니다.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조롱받으면 안 되죠. 나쁜 짓 하고 잘못해서 조롱을 받고 그런 손가락질 당하는 건 옳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는데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어떻게 꼭 그렇게 믿느냐고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 읽어보세요.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너희는 외치지 마라. 너희 음성이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으로 어떤 말도 하지 마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치라고 말하는 날에 외쳐라 하니 여호와의 개가 그 성 주위를 한 번 돌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 그 진영에서 밤을 지냈다. 예. 여기는 자기 말 하지 말고 진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는데 말씀대로 해야지 막 하면서 수다스럽게 얘기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너희는 외치지 마라. 여호수아가 외치라 할 때까지 외치지 말고 사사로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음성이 들리게 하지 말고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막 시장 바닥같이 막 시끄럽게 막 이쪽에서 이 말하고 저쪽에서 저 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입으로 어떤 말도 하지 마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치라고 말하는 날에 외쳐라 하고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믿고 잠잠히 나가라는 거예요. 막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떠드는 역사는 잠깐 지나가요. 우리나라 부흥사 역사가 한번 싹 지나갔죠. 60, 70년대. 얼마나 막 요란스러웠어요. 그러나 지나고 나면 허전해요. 그러니까 뭐만 남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 남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나 교역자가 하나님 말씀만 증거해야지 자꾸 세상 것 갖다가 떠들어 얘기해봐야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고 영은 영끼리 통해야 되는데 세상 철학을 갖다 얘기하고 무슨 세상 정치를 가서 얘기하고 특별히 기장 측에서는 이 정치하는 일을 많이 해요. 정치. 우리 성도는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좀 했다고 자랑하지 말라. 뭐 알아달라고 자꾸 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 안 알아주면 나중에 뭐가 들어와요? 섭섭한 마음이 들어와요. 시험이 들어온다. 그래서 여기서 잠잠히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랑하지 말라고, 자기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만 있다고 그랬죠? 바울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우리가 자랑할 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자랑하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명령했다고 그러죠? 명령을 잘 들었어요. 이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모였는데 말도 않고 어떻게 지내는가. 그렇게 안 하요. 명령에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여호와의 괴가 그 성 주위를 한번 돌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 그 진영에서 밤을 지냈다. 한 바퀴 돌아온 거예요. 하루 지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12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길을 배웠다. 제사장 일곱은 여호와의 길 앞에서 계속해서 행진하며 순양 뿔나팔을 불었고 무장한 자들은 그들 앞에서 행진하였으며 후지는 여호와의 길을 따라갔고 제사장들은 뿔나팔을 불며 행진하였다. 둘째 날에도 그들이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왔으며 그들이 6일 동안 그렇게 하였다. 예. 여기 12절로 14절은 아침 일찍부터 지도자와 백성이 한마음이 돼가지고 그 일을 또 한 거예요. 첫째 날 해봤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도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이 지도자들이 부지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 새벽 기도부터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괴를 메웠다. 주님의 일을 이렇게 일찍부터 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앞장서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또 그 뒤를 따라가고 13절에 제사장 일곱은 여호와 궤 앞에서 계속해서 행진하며 순양 뿔나팔을 불었고 무장한 자들은 그들 앞에서 행진하였으며 후지는 여호와의 궤를 따라갔고 제사장들은 뿔나팔을 불며 행진하였다. 참 희한한 전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건 여리고 있는 그 군사들이 보고 참 저 사람 이상하다 웃긴다 그럴 거 아니에요. 막 싸우자고 와서 무슨 항호를 벌이고 뭐 누구 나와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나팔 불면서 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둘째 날에도 그들이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왔으며 그들이 6일 동안 그렇게 하였다.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죠? 잘한 거예요? 참 잘했어요. 참 잘했다. 잘한 것보다 참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이 하루에 돌고 또 엿새 동안 이렇게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불평이 있을 수 있고 원망도 있을 수 있고 빠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한 사람도 동요하지 않고 한 마음이 돼가지고 지금 이 여리고성을 6바퀴를 돌았다는 것. 이게 지도자와 같이 호흡을 같이 합니다. 하지만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겁니다. 우리 중마동교회도 지금까지 이렇게 참 저와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좀 하나님이 어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줄 때가 되셨는데 아까도 기도했지만 빈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왜 안 채워질까?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실 텐데.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하다 보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읽어보세요. 15절. 제7일 동이틀 무렵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돌았는데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다. 7번째 돌 때 제 사람들이 풀나팔을 부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예, 제7일에도 말씀대로 한 거예요. 제7일은 몇 바퀴죠? 제7일은 7바퀴, 7바퀴. 좀 힘들 거예요. 지칠 수도 있습니다. 매일 성을 한 바퀴 돌다가 지금 엿새가 지나고 제7일에는 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7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날부터 7바퀴씩 돌아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우리가 그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첫날부터 7바퀴씩 돌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엿새 동안 한 바퀴 돌았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았으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는 거죠.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 것밖에 없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참 배울 때는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감사는 다 탈환하고 근심, 염려, 걱정만 그냥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말씀을 통해서 힘들어도 끝까지 7바퀴를 돌면서 마지막에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날뿐이라고 했죠.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다. 그러니까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돈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물론 한 바퀴 도는 것도 힘들겠지만 그래도 5바퀴 돌아라, 6바퀴 돌아라, 7바퀴 돌아라가 아니고 한 바퀴씩만 돌았으니까 그것도 감사한 거죠. 5바퀴 돌아봤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려면 다 감사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서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이제 외치라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외치라고 했죠. 뭐라고 외쳤을까? 그건 여기 기록이 안 됐어요. 기록은 안 됐는데 하여간 외쳐라 하니까 뭐라고 외쳤을까? 와! 하나님! 하고 외쳤던지 하여간 외쳤을 거라. 이것이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 기도원이 전쟁 나갔을 때는 기도원에 가려면서 외쳤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어쨌든 온 백성이 외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 번째, 성이 무너질 때 백성들이 할 일인데 이제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17절 읽어보세요. 그 성은 진멸할 것이니
곧 그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나 기생 나합과 그 집안에 있는 함께 있는 사람들은 살려주어라. 그 여자는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예. 자, 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을 여호수아가 가르쳐줬어요. 참 잘 가르쳐준 거예요. 이미 정탐꾼들을 숨겨줘서 우리도 너를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생 나합의 집은 구원하려고 말을 해줬습니다. 이게 잊지 않고 온 거예요. 참 어떤 사람 같은 이거 깜빡 잊어버리고 우리는 가끔 깜빡 뭔 일을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 성은 진멸할 것이니 곧 그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성, 처음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다 여호와께 바쳐야 돼요. 죽이라고 하면 죽여야 되고 은근 보물은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기생 나합과 그 집안에 함께 있는 사람들은 살려주어라. 그 여자는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섬겨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생명운동, 구원운동에 협력한 비록 기생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붙인 줄로 믿고 그가 협력을 한 거예요. 생명 내어놓겠다고 그랬죠. 만약에 발각되면 그 죽어요. 가뜩이나 그 군사들이 와가지고 야 너희 집에 정탐꾼이 왔다는데 어디 숨겼느냐 하고 찾아왔잖아요. 그래도 지혜롭게 잘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와 그 집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까지 들어가는 나합, 기생 나합이에요.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이렇게 협력을 잘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운동, 생명운동 이것에 협력을 잘하면 반드시 복을 받아요. 현재 내게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 올 때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어떤 일을 해왔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책것만 보지 말고 우리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보다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믿음이 진보가 됐나 아니면 퇴보가 됐나 아니면 머물고 있나 그걸 생각해서 우리는 진보를 하도록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상을 받습니다. 우리들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걸 봐야 돼요. 기생 나합은 생명 내어놓고 큰 천당분들을 숨겨주고 하나님 구원운동에 잘 협조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을 받고 구원받으러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계대에 참여했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제 성경은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비디오가 없기 때문에 기록으로 나왔지만 지금은 비디오가 있고 지금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그냥 우리에게 비디오로 찍어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비디오. 몇 년, 몇 월, 며칠이 어떻게 했는가 쫙 지금 쫙 돌아가면서 찍어놔요. 요즘 뭐 카메라 설치 못하네. 며칠 거 다 보잖아요. 다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뭐 그만큼 못하겠어요? 그보다 더한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18절, 19절 읽어보세요. 오직 너희는 진멸할 것으로서 스스로 주의하여라. 그렇지 않고 너희가 진멸할 때 진멸할 것을 취하면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진멸할 것이 되게 하고 그곳에 고통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은과 금, 녹그릇과 철그릇은 모두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므로 그것들을 여호와의 창고에 드리도록 하여라. 예.
모든 물건을 여호와께 바치라 그랬습니다. 여리고 성이 굉장히 난국물락의 성이고 거기는 금은보화도 많고 사람도 많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돼서 그 죄악이 반응했어요. 여리고 성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리고 성을 심판할 때 오직 너희는 진멸할 것으로부터 스스로 주의하여라. 그렇지 않고 너희가 진멸할 때 진멸할 것을 취하면 이게 가서 들어가다 보면 금덩어리, 은덩어리 보면 욕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걸 훔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거 훔치면 하나님이 진멸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처리할 것이다. 그래서 다음 7장에 가면요. 아가니가 실제로 시날산 외투함을 하고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몰래 숨겨요.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전을 합니다. 약간 34명이 죽어요. 36명이 죽어요.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발칵 뒤집혀진 거예요.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너희 안에 죄가 들어왔다. 그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너희는 계속해서 패전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다시 복을 주는 거죠. 근데 여기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아간과 그 가족이. 그래서 그러나 모든 은과 금, 놋그릇과 철그릇은 모두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므로 그것들을 여호와의 창고에 드리도록 하여라. 분명히 은과 금과 이걸 여호와의 창고에 갖다 놔야 되는데 자기가 슬쩍 했거든요. 슬쩍.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이스라엘 전체의 징계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교회 생활에서 나 하나쯤이야 하면 안 돼요. 그보다도 나 때문에 우리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떠나는데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또 안 돼요. 그 해결해놓고 가야지. 내가 죄를 저질러 놓고 떠나면 된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따라가요. 그 죄값이.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수들을 이기게 한 다음에는 그건 처음성이기 때문에 첫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나머지 이제 아이성이랑 정복하면요. 그건 다 가지라고 해요. 백성들로 하여금 나눠 가지라 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일단 여기 여리고성은 아무것도 취해서는 안 돼요. 이건 저주받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차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20절 읽어보세요.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이 뿔라파를 부니 백성이 그 뿔라파 소리를 듣고 크게 외칠 때 그 성벽이 아래로 무너져 내렸고 백성이 각자 그 성을 향해 앞으로 올라가 성을 점령하고 그들이 그 성읍에 있는 모든 것 곧 남자와 여자와 젊은이와 노인뿐 아니라 소와 양과 나귀까지 큰일나도 진멸하였다.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했습니다. 그래서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보면 또 이것도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지 않은가. 어린애, 그녀 뭐 다 죽이라고 하니까 이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이 말하자면 죄요 죄. 죄악을 심판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죄는 크건 작건 간에 다 심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성이 외치니까 무너졌어요.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이 뿔라파를 부니 백성이 그 뿔라파 소리를 듣고 크게 외칠 때 그 성벽이 아래로 무너져 내렸고 백성이 각자 그 성을 향해 앞으로 올라가 성을 점령하고 그랬습니다. 하여간 여호와시여 했더니 불을 지졌어요.
그랬더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요즘 이탈리아에 지진 나서 무너져가지고 얼마가 죽었어요? 지금 뭐 250명이 넘어갔어요. 지금 앞으로도 얼마나 더 시체가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하나님의 지진의 방법으로 무너뜨렸던지 하여간 그 성이 그대로 폭삭 위에서부터 아래로 무너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으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이 무너진 거예요. 이것은 온 백성이 지도자 여호수아와 제사장들과 한 마음이 돼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까 큰 역사가 이렇게 나타난 거죠.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래서 21절에 그들이 그 성읍에 있는 모든 것, 곧 남자와 여자와 젊은이와 노인뿐 아니라 소와 양과 나귀까지 칼날로 진멸하였다. 이게 또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순종한 건데, 이것은 죄는 모양이라고 내지만 큰 죄는 안 좋고 작은 죄는 괜찮고 그게 아니에요. 크건 작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건 다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교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요. 우리도 우리에게 들어오는, 특별히 교회적으로 들어오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안 줘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2절로 27절은 여리고성을 정복한 결과,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22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했던 두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 기생의 집으로 들어가 너희가 그 여자에게 맹세한 대로 그 여자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거기서 데리고 나와라 하였으므로 정탐했던 그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여자의 부모와 형제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 여자의 모든 친척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그들이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웠으나 다만 은과 금과 녹그릇과 철그릇은 여호와의 집 창고에 두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여자의 아버지 집과 그 여자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었으므로 오늘날까지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살고 있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냈던 정탐꾼들을 그 여자가 숨겨두었기 때문이다. 예, 참 놀라운 약속대로 라합과 그 가족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은금보다 더 귀한 거예요, 사실은. 물질이라는 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귀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라합의 가족이 구원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이방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기생 라합은 이방 사람. 또 둘째는 과거에 어떠한 천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 과거에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그 죄를 죄로 여기고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지고 너희 죄가 진흙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준다. 세 번째는 자기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가족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계대에 참여하는 놀라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26절 읽어보세요.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누구든지 일어나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니 그 기초를 놓는 자는 맏아들을 그 문을 다는 자는 막내 아들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였다. 예, 여기 누구든지 여리고 성을 건축하면 죽는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과 성도의 구원을
후대까지 계속해서 전해주기 위한 거예요. 누구든지 거기다가 집 짓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주한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았다. 그것을 후대에 계속해서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 협력한 라합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데 우리 자신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구원 운동에 잘 협력을 하면 또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을 존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 정탐꾼들을 얼마나 존중히 여겨줬어요. 가서 고발하면 왕에게 칭찬받고 상을 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계대에 참여할 수 없지요. 아마 이스라엘 와서 그 집도 멸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생명력으로 협력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라합의 집은 복을 주었어요. 그러나 그 성에 있는 다른 사람은 다 진멸했어요.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26절에 누구든지 여리고 성을 건축하면 죽는다 했는데 실제로 열왕기상 16장 34절 거기는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6장 34절 어떻게 되는가? 열왕기상 16장 34절 그의 시대에 부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가 기초를 놓을 때 맏아들 아비담을 잃었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소굽을 잃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로부터 700년 후에 이 아왕 때 히엘이라는 사람이 그 성을 건축하다가 기초를 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죽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세월이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 주님이 재림해서 세상 심판한다는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그걸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본문 27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퍼졌다. 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의 이름을 높여줬습니다. 참 이렇게 순종 잘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대로 잘 인도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준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인도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역자도 하든지 숫자가 많고 적고 간에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만들어져야 주님 앞에 가서 높여짐을 받아요. 영광스럽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27절까지 내용이 길지만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한 마음이 돼서 말씀을 잘 순종해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